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좋은 여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잼버리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일기를 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기 주시고 전 세계에 모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훈련을 잘 받고 좋은 체험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아이들을 환대하고 돕고 협력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도 또 행정관서에도 모든 돕는 협력단체들을 위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번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8월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쉼, 여유,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모아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할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나에게 주노라. 선포하십시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런 중에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주신 진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손잡고 함께하는 주님이 내게는 처음이에요, 전부.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빛이 없어 원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 어렵게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마음으로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생활이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마음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생활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예수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마음을 불어 나는 늘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생활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형제들만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너무 부르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생활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면 주님의 따뜻한 그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데, 그때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내 심령이 활짝 열리고 상처받는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며 주님이 주신 참된 여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8월달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싹 몰아내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그리고 여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내 마음의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내 마음 밖으로 싹 몰아내는 것입니다. 7월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한빛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 뜨겁고 크게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지금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비여 오소서. 은희를 다스려 지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지옵소서. 위로의 신성령 오셔서 긴진과 지옵소서. 전능한 이시여 박사랑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세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놓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승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전진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영광에 머무는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흐르는 곳 노대동 831번지 거룩한 주의 성전에 불러 모으시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살면서 마치 당연한 듯 감사로 살지 못하고 알고도 지은 죄, 무심코 지은 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지리적인 여건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이 이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들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사회 곳곳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우리를 보면 점점 나태해져 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가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듯 영적인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때를 살면서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캠프 작년 가족 수련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은혜 받고 힘없게 하시고 끈끈한 한빛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대자연 속에 참신과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내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네매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열어가는 시간, 우리 자녀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품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기이 알고 소중히 여기며 때를 놓치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품 안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재차 강조하시고 믿음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귀담아 듣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 안에 머무는 일을 습관을 쫓아 살게 하시고 5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싸움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 안에 잘 이끌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담임 목사님과 중학생들과 함께하는 힐링 캠프 모든 여정을 안전으로 지키시고 안정되지 못하고 거칠어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순화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고 새로워져 평생 기억될 믿음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고 도전받아 요셉 안에 있었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한빛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영역간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회 하나들에게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참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보살피는 일과 나라사랑 기도포럼을 이끄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가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주시는 권세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건케 하시고 사랑과 능력과 섬김으로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 방법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예배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기 회중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사람의 말, 인간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오전까지 우리 교회 교육과 훈련의 달로 선포했던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 캠프, 작년 가족 순회까지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 우리 중학생들을 데리고 힐링 캠프에 다녀오는 3박 4일 여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로 잘 키우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아름답고 귀한 정서가 만들어지고 또 공동체 의식이 잘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선배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 잘 다녀오라고 간식비 좀 후원하라고 했더니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더 감사하고 귀한 것이 후배들이 이를 격려하고 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선배와 후배들이 잘 이어져 가는, 물론 제주도에 가서도 그 선배들과 함께 또 줌이나 이런 걸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회는 젊은이들이 앞장서면 어른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고 어른들이 앞장서면 젊은이들은 또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신뢰와 공경과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사고 뭉치들 아닙니까? 중학생들 벌벌 떠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마 며칠 동안 그 찬양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녀오는 그런 어간의 어떤 각오 이런 것들도 마음으로 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신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잘 접대하네요.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학하는 동안에 잘 교회적으로 뒷바라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리라 생각합니다. 맛있게 잘 드시기를 바라고 이신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화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손목에 석회가 끼어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가 보네요. 잘 치료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래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돌아온 목요일 날 마룻부다 기도회를 아마 그 백윤영 목사님 가족이 휴가를 가는 거 봅니다. 저더러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시간 함께 가서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올 생각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시간이 가난한 성도들 함께 가서 은혜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족 작년 수련회도 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학생 수련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작게 격려하고 후원하고 동참해서 참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모든 행사가 되었어요. 참여해 주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할렐루야. 소영이가 어제 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험에 합격했어요. 현재 지금 학교 다니는 중인데 앞으로 1년 후에 들어갈 서울 굴지의 병원에
합격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 전화를 받을 적마다 참 뿌듯하고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면서 너 서울에다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기술 잘 익히고 실력 있게 해서 꼭 엄마 아빠 옆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다고 했어요. 소영이 잠깐 일어나 봐요. 우리 소영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십시오. 또 에프소스쿨의 문은희 군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문 권사님이 또 좋아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공부 잘 가르쳐 주셔서 또 이런 좋은 또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또 그런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함께 살 때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야곱이 얘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도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하고 강하게 만나느냐 아니면 잔잔하게 만나느냐 이 차이일 것인데 세상 세파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한 번은 내 마음을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강렬한 만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 소개되어 있는 그 사람들처럼 저도 하나님 만나 내 삶에 큰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로 모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것을 첫 번째 복으로 늘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꼭 만나게 해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여러분 머릿속에 쭉쭉쭉 돌아가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고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남 신세도 안 지고 남도 나에게 신세 지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불편하지 않게 남에게 신뢰하지 않게 그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생각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우둔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으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주여 저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큰 소리로 따라해 보고 싶다. 주여 저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것이 늘 기도가 되어야 돼. 기도가. 그래서 제일 큰 만남의 복이 뭘까?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중에 아직 그런 때를 맞이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기 자녀들 모두가 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 주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나는 사람을 몰라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얼굴 이쁜 여자. 근데 이 얼굴 예쁜 여자 안에 함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그러면 얼굴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세상에 영화 배우하고 결혼한 탤런트하고 결혼한 남자들은 전부 다 행복하게 잘 살게? 그 사람들이 이혼을 더 잘하잖아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솔직하게 말해봐. 이성균 장로님이 여자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그래, 솔직하게 돈 많은 남자라고 말해요. 돈 많은 남자. 근데 돈 많은 남자의 돈이 내 돈 될까요?
그 돈이 내 돈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돈을 내 돈 만들려면 여러분은 반은 죽어야 돼. 반은. 우리는 돈이 많아서, 얼굴이 이뻐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사람 볼 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의 심령 곡곡하지, 아무리 심성이 좋은 사람에도 나와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맞는 사람. 내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잘 아시죠?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나도 누군가에 꼭 필요한 사람 꼭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 가운데 만남의 복을 받고 결혼해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성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비교해서 민족성을 진단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관계 중심적 민족성을 갖고 있더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 갔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한 4사람이 식당에 갔네. 그럼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물 달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메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켜요? 나는 뭐 먹을게. 이거보다도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랍니다. 우리는 너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저도 모시고 식당을 가면 메뉴를 보고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항상 물어봐, 항상.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면 나도 대충은 따라서 저도 그거 하죠. 저도 그거 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이 심리학자들의 눈에서 볼 적에는 이건 관계 중심적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삶에 반영이 되는, 어떤 민족보다도 그것이 높은 그런 민족이다. 여러분, 이것이 선용되어지면, 아름답게 선용되어지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만남의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그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귀하고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만남이 몇 년에 한 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과의 만남, 찬송 속에 또는 말씀 묵상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찬송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내게 임재해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만남과 동행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늘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과정과 배경과 그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이런 형편, 이런 환경 속에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새로워지며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신앙의 목표를 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서 나를 온전하게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아무리 마음에 들고 들지 않아도 내 직장 상사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말은 흘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 가서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도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려고 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도우시고 무엇을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맡기며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확실한 변화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 체험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상 깊게 만난 사람들의 환경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와 곤고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고 곤고함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닫혀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까지 살면서 얻은 것이 지금 당한 현실 앞에 아무 쓸모없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의 이 문제 앞에 속수무책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지만 그 돈도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해결점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느껴지는 무기력함, 이럴 때 우리가 느껴지는 이 고독함과 절망감, 이것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야곱은 의지할 데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머리꾼 야곱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만 그 다음번에 그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과 초조와 무서움과 걱정과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궁리를 하느라고 복잡했는데, 이거 다 잃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저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한번 이런 측면에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는 그때였습니다. 모세는 곡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믿음을 가진 강단이 있고 생각이 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은요, 좋은 엄마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아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빠는 편하고 불편하고의 차이라고 했어요. 좋은 아빠 만나면 조금 편해요. 편하고 불편 차이요. 그러나 좋은 엄마, 그렇지 못한 엄마의 차이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면 그 집의 자녀들은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교육의 결정적인 힘은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에게 있어요. 진짜 엄마가.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었고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로 잘해야 될 일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지혜, 어머니의 기도로 인한 그 지혜 있고 영권 있는 귀한 모습으로 자녀를 품어가며 키워줄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유튜브 하나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 50전 기념이 되는 그런 집회를 상암 경기장에서 했어요. 한 10만여 명이 모여서 한 집회에 세 사람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서울시장, 세 번째 경기도지사, 세 사람이 와서 축사를 했어요.
제가 세 사람의 축사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유튜브로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축사가 진짜 마음속에 뜨겁게 와든 동지의식이 느껴지는지. 믿음 안에 자란 자녀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 속에 자란 자녀들, 자녀를 향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로 키운 그런 자녀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달라. 부모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지혜와 그 권세를 가지고 평생 자녀들의 엄마가 되어지길 바라요. 어느 순간부터 무시의 대상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서는 아예 안 보이는 대상으로 여기지는 그런 엄마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영적 권세가 사라지지 않아서 여러분 자녀들은 영원한 고향의 어머니로서의 품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런 엄마를 만났어요. 모세가 그런 엄마를. 유태인의 피줄로 태어났지만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로 떠내려 보낸 신세가 되었고, 다행히 바로 왕의 딸이 발견하여 데려다가 키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유대인이 이집트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그러고 자라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까지도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반열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의 반전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도 기적인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중에도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품에 안고 길렀어요. 공식적으로 내가 네 엄마다, 너는 네 아들이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랑스러운 엄마의 마음을 품고 모세를 안아서 젖을 주며 키운 이가 요게벳, 자식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어머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은연중 모세가 자라면서,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겠습니까? 그냥 봐도 다르잖아요. 그냥 봐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죽어도 구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구별이 돼요. 돼. 한국 사람이 딱 보면 저 중국 사람 같은데? 거의 7, 80% 맞아요. 저 사람은 일본 사람 같다. 맞아요. 뭔가 좀 비슷하게 보여도 다른 바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인과 이 모세가 같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자라면서 아마 직간접적으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셨어야 생각해요. 나중에 모세가 청년이 돼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이건 민정시찰로도 말해도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구경 나왔다가 애굽 사람과 유대인들이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고 단방에 정의감을 가지고 유대인의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나무라고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걸 보면 어머니가 품에 안고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두 가지 것을 확실하게 살아있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는 정의감입니다. 정의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정의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돈만 된다면, 내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양심도 저버리고 부정하고 불행한 방법도 다 취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팽배되어져 가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박사가 되어지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여야의 정치인들, 행정관료도 하는 작태를 봐요. 저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허무맹랑한 말로 호도하고 아부하고 있을까? 못 배운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다라고 넘어도 갈 수 있지만, 최고로 공부를 해서 똑똑하다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걸 가지고 상대를 욕하는 것을 한번 봐봐요.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정의감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감, 최소한 그릇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뉴스에 나와서 말하는 일을 봐봐요. 저렇게 얼굴이 두꺼울까? 저렇게 국민들 앞에 편싸움을 저렇게 심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눈 뜨고는 못 볼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여러분의 자녀들 정의감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동정심. 사랑의 출발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했어요. 저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내가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된다고. 사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필요 없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잠깐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렸을 적부터 해온 신앙과는 자기가 번 돈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그 몫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르쳐준 삶의 원칙 가운데는 너희들이 수고해서 일구는 곡식일지라도 그 중에 조금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과부나 고아나 이런 이들에서 남겨두어야 된다. 다 추수를 못하겠어요. 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수고해서 번 돈에 그것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동정심. 여러분 자녀들을 정의감과 동정심을 가지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자녀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는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그것이 바로의 공주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이 품에 안고 가르치는 것이 요셉의 인성이었고 성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서민들이 사는 곳을 방문했다가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말리다가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작동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당신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도 힘들고 어려울 판에 당신들끼리 왜 싸우느냐 지적을 했더니만 어저께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어저께도 사람을 쳐 죽이더니만 오늘 또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동족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모세를 고발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 안에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는데 그 동족이 애굽 사람이 자기를 고발해서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자기를 고발해서 살인자로 지명수괴를 받게 된 것이. 그때 느끼는 모세의 절망감. 자기 민족이 살인했다고 하는 것이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걸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기가 고난당하고 불쌍하게 사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도와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느끼는 서운함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치는 유목민족의 공동체, 자기 몸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의 리더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일국의 왕자가 살인죄를 짓고 도망가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40년 동안 양치기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40년 어간에 모세는 왕자의 기쁨과 기백은 다 사라지고 도망자가 되어 그날을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심리적으로 한번. 이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첫 번째, 두려움.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잡히면 죽는단 말이에요. 잡히면.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어떤 살인으로 고발된 게 아니라 모세가 왕이 될 가능성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왕이 될 가능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것이 살아있는 모세가 총명하지요? 실력도 있지요? 능력도 있지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여차한 여건과 환경만 만나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정적들은 모세를 어떻게 하든 죽여버리고 없애서 그 반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살인죄를 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그의 정적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단순한 살인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그런 것이 없이 왕자가 누구를 죽였다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상대의 정적 입장에서는 저놈을 살려둬서는 절대로 내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100배, 1000배로 키워서 살려둘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붙잡히기만 하면 모세는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 두려움을 마음속에 안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아마 어쩌면 애굽의 군대가 지나가다가 나팔소리를 불면 그 나팔소리에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건 아닌가?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실망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동족이 신고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일이 있어서의 실망감. 큰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일거의 죄인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신세에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의 실망감,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울분으로 남아있는, 처음부터 모자란 사람이고 처음부터 목동만 해야 될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다 포기하고 살았겠지만 왕궁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가 한 번의 살인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주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그가 어찌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모세는 소극적이 되고 주눅이 들었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니 그런 현실주의에 그냥 빠져버리게, 그래서 평범한 사람 모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어섰던 의협심과 동정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양치기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어제처럼 그 길을 통해 자기를 감당하려고 가고 있는데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길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태워지지 않는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불을 지르면 연기가 나고 불이 타오르고 조금 지나면 여러분 그것이 수처럼 타서 나무가 없어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불은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희한한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보고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를 가는데 바로 거기서 그 불꽃 가운데서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여러분, 성경이 참 희한하고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거꾸로 사정자로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조금 이따 내가 소개하겠지만, 모세가 이런저런 불평을 드러놓으면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 해명하고 또 해결책을 주고, 이런 일을 몇 번에 걸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과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가거라. 이제 네가 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모세는요, 그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쓰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 말은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현재 모세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실망감. 세 번째, 배신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누구에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이 응어리져 있는, 그래서 닫혀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보고 듣고 부르짖음을 알고 있다. 이제 네가 가거라 하는 말에 이 세 가지 것이 확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마음, 나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이 꼴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까지 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반열에 있는 그가 하루아침에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양치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울분과 속상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내가 누구한테 바로 이게 갑니까? 따지듯이 한없이 낮아진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했고, 바로에게 가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그렇게,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낮아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간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응?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를 내가 이제 너 만들어줘야 되겠다.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그래도 모세가 쭈삣쭈삣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자 네 손을 품속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넣었더니만 손이 휘어져가지고 문둥이 되어버렸어요.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다시 넣어라. 더니 원래의 상태로 됐어요. 너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네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게 한 이가 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 이름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땅에 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모세가 좀 힘 좀 내야 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마음에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 응어리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운 이것이 있어서 버텨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교육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 말 못합니다. 버팁니다. 하나님이 성질을 내. 야 이놈아,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네 대변인으로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 응? 그래서 아론을 내가 붙여주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까지를 듣고 모세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번에 보여진 행동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이 지혜가 여기까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80세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스 하고 바로 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금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식구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장인 이들에게 정식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떠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런 대단한 일을 하게 됐다,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다쳐져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 실망감,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몇 번의 과정을 더 못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반응이 사실은 모세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더라고요. 모세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해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치유해 주셨더라고요.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라고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너를 죽이려고 했던 네 정적들이 다 죽었어?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두려움, 실망감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 배신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왜?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 실망감, 배신감, 이것들이 치유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유와 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안에는 이런 치유가 있었습니다. 이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병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병들 꼭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응금 하나님 봉헌하면서 우리 강현정 이수영 집사님의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승유가 안병수 할아버지의 생신을 감사드립니다. 꽃을 봉헌했습니다. 민희가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정빈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꽃을 봉헌했습니다. 신상철 박금영 문사님이 한빛 청소년 힐링 캠프팀을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 중학생들을 응원하고 믿음으로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여유를 경험하며 힘있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학생 또 힐링 캠프를 위해서 귀하게 격려하고 후원하는 장로님 가정 외에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땀과 정성과 수고의 열매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삶 속에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주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혜의 명철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들 위해 축복하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신의 길에서 지옥길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규가 1000번째의 기도를, 민유가 1000번째의 기도를, 은효가 1000번째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0번째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성을 열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혜 명철 총명이 열려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만덕 권사님이 8순을 맞이해서 성도들을 식사로 공개하며 함께 기념하고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난 80년을 믿음으로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의미 있게 기념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건축 헌금도, 주정 헌금도, 필리핀 센터를 위한 헌금도, 그리고 성미도, 꽃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위로하심에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한 안병수 안수 집사님, 민희, 정빈 형제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병원에 입원 중에는 강하재 집사님 위에도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